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매일 성경을 이용하여서 묵상과 기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계교회는 고난주간이라고 정하여서 사순절 중에서도 특별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주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더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과 같이 일주일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특별히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에 해당하는 성서일과 본문은 아주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길지만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쳐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어떤 그 작은 소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선이 있는데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듯할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동일한 제목의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시몬, 세녟 이렇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제화공이에요. 신발을 만드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되게 가난했거든요. 자기 가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를 살면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가을이 와서 겨울을 날 외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그 돈과 가지고 있는 돈과 빌려준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낡은 외투를 대신할 양모를 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집을 나섭니다.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다 돈이 없다 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양모를 사지 못합니다. 양모를 사지 못하고 화가 나서 술을 한잔하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예배당 옆에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로 이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지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 사람에게 다시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버려둘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있던 아내 마트로나는 기대하고 있어서 남편이 양모를 가지고 어떻게 옷을 지어 입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빨리 안 오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또 이거 돈을 받아 술을 다 먹어치우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돌아왔는데 양모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술 냄새도 풍기고 있었고 어떤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 남편이 돈을 가지고 술 다 먹어치우고 오는 이상한 군식구까지 데려왔구나. 이러면서 화가 잔뜩 나서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시몬이 이 아내를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트로나,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요. 이 말을 듣고 이 아내가 화를 풀고 그 남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 남자는 사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쫓겨난 천사였는데 이 가족이 이제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돼서 이 천사가 벌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네가 세 가지를 깨달으면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세 가지를 깨닫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인생에 대한 어떤 톨스토이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 이야기가 떠올랐냐 하면 만약 내 일상에
이 이야기에서는 천사였지만 만약 내 일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사람들을 보면 오늘 말씀 속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늘상 하던 대로 관례대로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빌라도는 자기 의무에 따라서 늘상 하던 대로 재판을 했고 또 관례에 따라서 바나바를 풀어줘요. 관례에 따라서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바나바를 풀어달라 해서 바나바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 형틀을 치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늘상 하던 대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들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늘상 있었던 하루였어요. 여러분, 여러 번 많이 들으셨겠지만 십자가형은 단순한 범죄인의 형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주 흉악한 살인범 같은 범죄자나 혹은 로마에 반역한,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일을 한 자들이 당하는 그런 잔인한 형틀이었어요. 여러분,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미드, 아주 유명한 미드가 있죠. 저도 드라마는 보지 않았는데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는 그 실제 있었던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로마 초기에 굉장히 크고 중요하고 위협적이었던 반란이었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 검투사였거든요. 노예 검투사였는데 아주 싸움을 잘했어요. 검투사로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 싸워도 결국에는 동료의 칼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운명 속에서 약 70명의 검투사와 함께 검투사 양성소를 탈출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의 그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반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예들이 막 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만 명의 병력을 거느린 반란군이 됩니다. 근데 이 반란군이 이제 막 로마군과 함께 전투를 치르는데, 로마군은 처음에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대1 싸움에서 검투사를 이길 군인이 없었어요. 1대1 싸움에 최강자, 늘 그걸로만 훈련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최강자인 스파르타쿠스가 이끄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그 핵심 그룹, 그 검투사들이 이끄는 그 군대를 로마군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로마군이 패하다가 나중에 우리 유명한 카이사르가 부관으로 있던 그 크라수스라는 사람의 군대에 의해서 스파르타쿠스가 패배하고 살해당하게 됩니다. 승리한 크라수스라는 그 사람은 수천 명을 포로로 잡는데,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하냐면 로마로 가는 길목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십자가를 세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줄줄이 계속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에 십자가를 박으면서 수천 명을 그렇게 처형을 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광경이었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막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새들이 막 달려들어서 시체를 뜯어먹고, 이런 장면들이,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크라수스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 로마에 대한 반란의 끝은 이렇게 참혹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것 같은, 로마의 어떤 큰 위협이 되는 일을 한 그런 심각한 죄인 혹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만이 처형되던 형틀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 처형의 일상적인 과정이 뭐였냐면 아주 잔혹한 채찍질을 당해서 고통을 겪게 한 다음에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처형 과정은 늘상 하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늘상 이루어지던 과정. 십자가형을 박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처형을 당하던 과정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처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도, 또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예수를 조롱하던 유대인들도 특별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 일상을 그날 하루를 살아가던 그 오늘 성경의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몰랐지만 일상적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백부장만이 알아챘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사건이었어요. 그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는 사건이었고 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늘상 하던 대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무관심해하면서 예수님 오신 것도 모르고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고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봤어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오신다면, 우리의 이 세상에 오신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계실까?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고 우리가 되고 싶어하고 우리가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 사람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때처럼 가난하고 힘없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하루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분명히 함께 하실, 또 친구가 되실, 또 위로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그리고 대신 죽으셨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착취하거나 또 무관심하거나 혹은 가벼운 동정심으로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는 율법의 벽도 허시고 남녀의 벽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어떤 인종의 벽도 허시고 종교의 벽도 허시고 또 빈부의 벽도 허무시고 의인과 죄인이라는 그런 벽도 허무시고 모든 벽을 허무시고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허무신 벽을 다시 세우면서 무관심과 편견으로 가득한 진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도 우리 곁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못 박는 사람은 아닐까요? 일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 또 소수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면서도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창녀와 세리와 가난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베푸신 진실된 사랑과 관심과 그 헌신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적대감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는 차별과 혐오와 편견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톨스토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 시몬의 입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성경을 펼쳐보시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긴 구절이긴 하지만 5번이나 반복이 돼요. 또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단어까지 하면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따르던 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달려서 죽는 죄인의 죽음을 맞이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런 뉘앙스. 조롱하면서 사용하는 뉘앙스입니다. 조롱하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자기를 지칭할 때 쓴 적이 없으세요. 오늘 말씀 2절에도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실상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왕이세요.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동시에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본인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호칭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욕망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다윗 왕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위대한 왕이 아주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 통치를 잘하는 위대한 왕이 다시 나타나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왕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셨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는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기대하던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의 욕망과 기대대로 예수님을 신앙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기대대로 예수님을 신앙했습니다. 오늘 주일이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종려주일이라는 종려주일이 기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왕을 환영해요. 그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무찌를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예수님, 유대인의 왕을 환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당황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번영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번영이었고 또 로마의 패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총독과 친로마 세력의 죽음과
예루살렘 성전의 번영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죽음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해요. 자기의 기대와 달리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예수를 환영하며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못할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호칭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이용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살인과 협박과 착취들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하여서 여러 전쟁 속에서, 또 유럽의 식민지 속에서, 또 산업화 과정 속에서, 또 현대 여러 가지 차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 5월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찬양에 맞지 않는 미국에서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목이 눌려 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이런 류의 인종차별적인 사건들은 한두 번이 아니죠. 이 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집니다. 백악관 주변에도 시위가 벌어집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시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사를 밝힙니다. 이런 불법적인 시위를 강경하게 대응해서 진압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뜬금없는 이벤트를 벌여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루탄 등으로 이제 그 백악관 주변에 있는 시위들을 다 해산시키고 난 다음에 일명 대통령의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적어도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까지 자기 그 보좌관들과 측근들을 데리고 걸어가서 교회 앞에서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누구냐면 일명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미국 남부의 그 보수적인 그 개신교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부 백인 보수 개신교도들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에요. 아마도 이 성경 사진 이벤트는 그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만은 그 핵심 지지층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경과 교회를 이용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이용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이제 적을 두죠. 때로는 교회 권력과 정치 권력이 영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것이 있어요. 1968년 이래로 매년 한 번씩 대통령이 참석하여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대통령이 함께 참석해서. 아주 굉장히 의미가 좋죠, 그죠? 의미가 좋은 것 같은데, 이 조찬기도회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아주 낯뜨거운 독재 권력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1968년에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68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참석을 한 그 기도회였는데요. 박정희의 구테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찬양했고, 그 당시에 목사들이 모여서 독재 정권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또 1980년도에는 8월에 이제 그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1980년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이 있죠. 5월에 5.18 광주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살의 피비린내가 가시지도 않은 8월에 당시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전두환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죽고 일명 구테타죠. 이제 그 전두환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아직 대통령은 되지 못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대통령도 아닌 그 전두환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여호수아에 비교하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교회 권력이 이렇게 권력만, 정치 권력만 찬양한 것이 아니고 교회 권력의 그 협박, 민원, 청탁의 시간으로서 이 국가 조찬 기도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그 민원들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협박의 통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아주 무수히 많은 그런 예수를 이용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교회를 이용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각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욕망을 따라서 오해하거나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내 기대와 욕망으로 그려낸 가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쉬운 일 같아요. 근데 동시에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라고 말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진리에 더 가까운 것은 뭐냐면 단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을 통해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진리에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한 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계속되는 자기 부인의 과정,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또 마음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당장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간구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못 박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군중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구름대같이 몰려들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도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 예수를 믿는 자들의 결국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가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국 예수를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에 갈 것이다 확신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욕망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나를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 한 번 혹은 몇 번의 기도와 묵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습관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깊고 진실되게 진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늘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의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일상을 함께하며 차별과 혐오와 배제와 무관심의 유혹을 떨쳐내는 제자의 삶, 또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며 나의 욕망을 죽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